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과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대표적이요 주특기는 평소 때 뭐라고 인지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주특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것, 진리를 멸시하게 하는 것, 진리를 대적하게 하는 것, 진리를 거역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그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고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에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학설론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게 하고 단절시키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까? 미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할 수만 있으면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고 멀어지도록 해서 그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재미있는 것, 요란하고 화려한 것, 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가도록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요,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읽고 묵상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가치요, 가장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마귀의 의도에 말리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마귀의 목적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창세 직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변개시켰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을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180도 뒤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마귀의 괴계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가까이 두지 못하게, 묵상하지 못하게, 연구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느슨하게 그 수작을, 그 목적을 전혀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미혹되고 마귀의 목적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이요 비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바꾸면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잡지 않고 비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을 연연하기 때문에 마귀가 옳거니 하고서 그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비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에 충성하고 비본질에 그냥 놀아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벤트나
아무리 좋은 형식과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들의 잔치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순서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요 핵심이요 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기만하는 마귀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아니면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방종과 방탕에 빠지도록 합니다.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냐?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라고 하면서 극한 방탕에 쾌락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또 어떤 종교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기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인이 되어지고 온전한 품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에 의해 가지고 삶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약 4,000년 가까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 1,500년간 없앴습니다. 왜? 영이요 생명이요 본질이요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못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지금도 온갖 미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마귀의 미혹에 그냥 넓은 문 넓은 길로 빠져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의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괴계와 역사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노라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도매금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마귀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만져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종과 방탕이 이끌어가고 욕심이 이끌어가고 탐욕이 이끌어가고 허세와 허영과 자랑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은 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헛된 것이 허무한 것이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미리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체계를 갖추고 그것대로 우리가 실천한 것, 그것대로 순종한 것만이 전무후무한 가치요 영원한 생명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살을 떡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렵도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 흘리신 피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체로 오셨고 다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살은 우리의 영적인 음료요, 영적인 유일한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무관한 존재들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있는, 비본질적인 생명만 있는, 본질적인 생명은 없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너희가 내 떡을 먹은 까닭에 나를 쫓느냐라고 앞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 보존을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 그 떡 때문에 따라가느냐, 제공된 떡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눈이 그냥 크게 놀라서 떠진 겁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게 웬 생뚱한 말씀인가? 그러면서 어렵도다 라고 해서 나온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적은 숫자가 아니라 대다수가 떠나갔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수만 남은 거예요. 아마 12제자 외에는 거의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정확한 말을 했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디선가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렵도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다, 너무나 흥미롭다, 너무나 재미있다. 사도가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 진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먹을 것하고 상관이 없고 입을 것하고 상관이 없고 생뚱맞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정말 중요한 본질이요 생명이 핵심인데 비본질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장 끼니 해결하는 거. 육체도 영을 모신, 영이 거처하는 비본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일시,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개념과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거지,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서고 떠나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를 선포할 때 냉담하게 돌아서고 대적한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현상입니다. 누군가 100명 중에 1명이든지 10명 중에 1명이든지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만할 때 열매 맺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런저런 합리화와 변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을 때에 한 교회의 통계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에 10명, 1년에 약 1000명 정도가 왔다가 거쳐갑니다. 그러면 타 교회들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소수도 다 전부 옳다. 최선으로, 최고의 상태로 최선으로 믿음 생활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믿고 있는가, 잘못 믿고 있는가. 말씀이 없는, 영이요 생명이 없는 채로 그냥 비본질적인 그 현상을 따라가거나 순서와 형식과 프로그램,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에 너무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관습, 어떤 프로그램, 순서에는 충성을 하고 있는데 본질인 이 말씀은 정작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본질이 퇴색되고 본질이 후순위로 물러나고 본질이 이렇게 은근히 멸시 무시된다라고 하면은 비본질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럴듯하게 연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진행시키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사실 한 가지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행사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씀이 없는, 말씀이 사라진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과 화합되고 결합되고 일치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의 마음이요 거룩이요 영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다르게 설명하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매일매일 일치 결합이 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작용하고 그것이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고 권위가 돼서 우리를 움직이는 주체가 될 때 그것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양, 내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연출하고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읽은 적이 없고 어쩌다 마음 내키면 큐티라고 경건의 시간이라고 갖고 여러 사람이 읽는 데서 그냥 따라 읽는 거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활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허영의 생각,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온갖 생각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척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행복의 근거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전부 위선이요, 가식이요, 거짓입니다. 근데 그것에 속아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제시키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제시킨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버릴 수도 있지만 무언중에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에 둔다든지 무슨 어떤 취미를 우선순위에 둔다든지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등한히 하면 말씀을 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은혜와 상관이 없는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 절대적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사소한 것인 양 취급하게 하는 겁니다. 액세서리인 양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모든 관심을 그것에 쏟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예요. 읽으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 조금 읽는 척하는 것.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읽는 척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올인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고 핵심을 놓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내가 관과하고 있구나 라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마귀에게 참 이끌려가고 미혹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본질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은 수단이다. 비본질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본질이다.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환기시키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는 고사하고 이러저러한 징계에 노출되고 이러한 곤고와 이러저러한 고통에 우리가 시달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